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주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중에 하신 언약, 모언약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담은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타락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타락한 상태로 영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행위 속에는 늘 구원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은 그들을 그런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의 의미도 있단 말이죠. 또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의 내용은 출산의 고통을 크게 하는 것이었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남편의 다스림 아래 아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에게서 독립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매여서 살게 하는 것을 통해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하고 그들 사이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시게 하시는, 그래서 형벌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형벌을 받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벌을 받았지만 즉각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거두시거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지 않고 노동을 하게 하셨는데 그 노동 속에서 고통도 따르지만 그 노동의 대가를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성취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일도,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4장은 시작을 합니다. 이 동침하다란 말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둘 사이에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와가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해 주고 있어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낳다 또는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분명히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와가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그가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와나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원어의 발음은 하벨 또는 헤벨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무함, 공허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입에서 김이 나오면 잠시 보였다 겨울에 이 김이 나왔다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숨, 입김 이런 뜻도 있고 공허함, 허무함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아벨의 이름을 이 아벨이 그렇게 나와서 얼마 그 짧은 생을 살다가 가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그의 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또는 부모의 아들을 향한 그 부모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숨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신들이 끔찍한 죄를 짓고 그 많은 날 동안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자신이 행했던 그런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후회하면서 탄식하며 보내다가 이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이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직업을 밝히시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양을 친다라고 할 때 그 사용된 단어는 꼭 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이는 적당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부터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그 최초의 그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에 첫째 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농사를 배워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벨도 목축업을 가축을 치었는데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아담이 그 동물과 가축을 따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동물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찍부터 이미 우리가 오늘날 가축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이미 가까이 두고 길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우리가 그 진화론에 입각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막 원시인, 미개한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그들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어떤 타락의 결과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났는지는 여기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날들의 끝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날들의 끝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날들의 끝에 어떤 걸 했냐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날들은 어떤 날들이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날들의 끝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이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도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고 아벨 같은 경우는 이 목축업을 시작하고 그 처음 그렇게 첫 새끼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따라서 가인도 그렇고 이 아담도 한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날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그 자신의 직업에 따른 그런 그 산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이 장성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다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 사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여러 아들들과 딸들을 분명히 낳았을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에서 의미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나 사건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그냥 가인과 아벨 이외에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성경이 그런 기록의 원리를 따라가 보면 이 아벨을 낳은 이후에도 아담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날들의 끝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인은 이 피가 없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니까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기름은 내장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내장의 기름은 여호와 동물에 있어서 제물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은 계시가 그렇게 더 드러났던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거든요. 그걸 소제라고 부르는데 그 제물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첫 열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가져온 것은 곡식 중 일부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벨의 제물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 4절이 반면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곡식이냐 동물이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의 소산 중에 일부를 가져왔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귀한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소산 중에 그냥 일부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 속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차이가 제사를 받고 받지 않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기록하기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물의 차이가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과 믿음이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제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에 반영된 그 제사자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한쪽은 받으시고 한쪽은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개인이 가진 믿음의 무게가 아벨의 제물의 가치에 더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쉽게 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진실함이 없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순서를 지킨 것으로 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분명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 행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수없이 드리는 그 많은 주일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고민과 성찰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단 말이죠. 어쨌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드린 그 제물은 불을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내 자산은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몹시 분했다 이 얘기는 그냥 불이 타듯이 분노에 불이 타올라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얼굴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인데 막 얼굴에 분노로 인해서 경련이 일어나고 새까맣게 막 불그락 하면서 막 그렇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면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를 차분히 앉아가지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는 두 당사자를 향해서 표출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동생, 하나는 하나님. 가인은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삼켜진 바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뒤에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과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그 분노가 동생을 향해 그렇게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벨이 없었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동생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에게서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말이죠. 죄는 이렇게 점점 이제 커져가고 전수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이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가인에게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네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물으신 것은 이 하나님이 가인이 악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을 교정하셔서 악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전히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에게도 여전히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자신의 죄악 때문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동생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만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아벨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에게 물으시고 가인이 대답하기 전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네 동생 아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면 그리고 네 안에 그런 아무런 허물이 없고 결백하다면 네가 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의 잘못된 뜻과 제사를 달리한다면 낯을 들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에게 있는 그 문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죄가 마치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막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너희 마음 문 앞에 막 서서 네가 그 선을 행하지 않고 그 죄를 저항하지 않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죄를 물리치려고 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집어삼켜서 너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문에서 지금 너의 마음의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막 그 맹수가 그 어떻게 하든지 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너희 마음 앞에, 너희 마음 문 앞에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네가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지금 너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다스리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기에 인류사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목적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상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이런 말씀들을 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영광으로 알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하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고 끔찍한 악을 행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이 범한 그런 죄보다 가인이 범한 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은 간접적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하와의 권유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먹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기고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짧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의 경우도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짧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용서받지 못할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에는 살인이 자행되는 세상을 하루가 멀게 계속해서 이런 소식을 듣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어져 있습니다. 정말 많이 무디어져 있어요. 그저 사람을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 몇 명이 죽었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 들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무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당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를 제거함으로써 자기 제사를 자동적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에 비견할 만한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살인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영화나 애들 막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사람을 그냥 막 죽이잖아요. 아무런 어떤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막 다 죽입니다. 전쟁 영화 굉장히 사람들이 즐깁니다. 막 폭력
뭐 마피아나 악인들 막 그런 사람 죽이는 거 막 통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하고 죽인 사람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꼬를 가인이 튼 겁니다. 자신의 삶의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이 세상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데 가인이 그 첫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을, 또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전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생존을 보장받는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가 되어버리게 하는데 이 첫 그 문을 가인이 활짝 열어 제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노략물을 얻으면 그 사람은 전쟁 영웅이 되는 그런 피로 범벅된 세상을 가인이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죄를 이렇게 지은 것을 통해서 그보다 덜한 그러나 여전히 끔찍한 모든 그런 실제적인 그런 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 이것은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어서 뱀의 후손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 박해를 받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에서가 야곱을, 또 애굽이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싼 그런 많은 열방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범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데 그것에 처음 그 물꼬를 튼 인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후에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셔요.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적반하장적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어 대답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에게 속해서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특징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하게 도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동생을 돌보고 형제간의 우애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이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냐고 따져 묻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의무를 그가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렇게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위로는 수직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도발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죄는 이렇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위로
위 아래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평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죠. 이런 오만한 답변에 하나님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elp me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피,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런 피, 즉 생명은 그 억울함이 그 신원될 때까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복수해 주세요라고 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지금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사상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가인이 아벨의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가증스러움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원이 흙에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가인이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받았던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죠. 아담은 비록 이마에 땀을 흘리긴 했지만 땅의 소산을 먹고는 살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갈고 경작해도 땅에 소산을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 피를 흘려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가인은 성을 건축했을 것이다 라고 보나로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가 땅에서 유리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땅에서 막 유리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런 불안함과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 이 땅에서 겪게 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끊임없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어느 한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니 끊임없이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런 내가 저지른 그런 죄에 대한 이런 죄책감과 이런 불안함과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벌을 받은 가인의 이 자세는 정말 가관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불평합니다. 가인은 이것이 죄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테면 내가 받을 그 권리에 비하면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이 지은 죄악이 얼마나 흉악한 것이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이 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힘들고 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자기를 쫓아내시면 자기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유리하는 동안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사람이라고는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죽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과 사건을 주로 기록하지 그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건들은 기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 아들들과 아들과 딸들이 났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지만 에덴 동쪽에서 아마도 에덴 동산이 보이는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 그곳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낯을 베옵는 동안에는 자기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면 언제 변을 당해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떠난 죄인은 평안할 수 없고 늘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인의 말도 되지 않는 불평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배라고 하는 것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이 받을 벌의 7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7이 완전수거든요. 히브리 숫자로. 그래서 완전한 벌을 그런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은 죽어 마땅한 살인자였습니다. 이미 그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가인은 어차피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원죄에 더해서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그의 삶은 단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가인 같은 살인자의 생명도 급격하게 단축시키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인 같은 죄인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는 사람을 죽인 자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표를 가인에게 주셔서 그 표를 주십니다. 그 가인이 받은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인을 해치는 자들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를 가인에게 주신 건데 그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몸속에 어디 막 숨겨진 장소에 이렇게 표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겠죠. 그 가인을 보는 사람마다 딱 보는 순간 그 특이한 어떤 표가 있는 것이 보였을 것이고 그 표를 보는 순간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지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줄 만한 그런 어떤 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표였던 것이죠.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인이 형제를 살해한 그런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보증하고 있는 그런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살인을 행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따져 묻고 하나님의 권위를 오만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의 표로 그에게 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애롭고 주권적인 의사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 같은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이 살인자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그런 동행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받았던 이 표는 장차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던 그런 표, 또 십자가,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마에 새겨진 그 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 표를 받은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가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고 인간의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가인에게, 살인자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읽기가 쉬운데 이 창세기의 1차적인 청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각종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는가를 해명받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 자행된 인류 최초의 죄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름으로써 모든 죄들을 짓는 일들이 대범해지게 되어서 지금 그들이 사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죄인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이생의 고통과 마음의 평안이 없이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인의 신뢰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땅의 저주를 받아 가나안 그 백성을 땅이 그들의 죄악 가증스러움 때문에 땅이 토해냄을 받고 그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게 되는 것처럼 자신들도 거기에서 그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땅이 너희들을 저주하고 토해내서 가인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서 유리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인의 신뢰를 통해서 그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그 내용을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가인에게, 이 살인자 가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인 그 가인이 받은 그런 표를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이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살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그분의 본심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이 이 죄를 지은 이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면
지금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수준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이렇게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한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그 표를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인해서 그가 그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살인이 자행되는 그런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하게 죄가 더 커져가고 더 완악해져가고 더 강팍해져가는, 죄가 온 세상을 점점 더 새까맣게 물들여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세월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자행되는 이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런 기대와 정반대로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 죄가 이제 점점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우리가 해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렇게 점점 사람을,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는 그 지배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구원의 표인, 하나님의 보호의 표인 그 표를 주신 것을 통해, 그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인처럼 살인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요, 분내는 자요, 각종 악을 행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인 같은 사람, 살인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교훈받고, 머뭇거리는 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속히 그 하나님께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